어, 22절에서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그랬죠. 복종하라. 그런데 이제 또 25절에서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해라.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하면 그 가정은 바로 세워질 수가 있고 질서가 세워져서 자녀들이 이탈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내가 그 위에 올라서서 우지하지 해버리면은 하나님은 그 가정에 남편을 가장으로 세웠고 지도자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요. 그래서 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 그러냐면은 에덴 동산에서의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아내의 실수, 아내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추방당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그 복종하는 것도 주님께 하듯이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배우고 내가 좀 안다고 막 잘난 체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 머리가 되니까 몸이 이러라 저러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머리가 지시하고 머리가 인도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남편들은 어쩌냐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냐? 몸을 값을 주고 피로 산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흘려 죽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물과 피를 흘려서 죽고 살게 된 게 교회라. 그런 것처럼 바로 남편들도 그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그 교회를 그만큼 사랑한 나머지에 자기의 몸을 찢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듯이 남편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인체를 보면은 아담이 잠을 잘 때에 갈비뼈를 빼서 하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비뼈는 한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복종하라고 해서 남자보다 더 열등하다 여자가 이런 얘기는 결코 아니거든요. 복종하라고 그랬으니까 남자가 더 위다 그리고 아래가 여자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이 부부관계는 이 갈비뼈를 빼서 만든 것을 보면은 한 중앙에 있는 갈비뼈.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고 간에 동등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니까 남자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룰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룰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느 만큼 사랑했냐? 자기의 몸을 찢어서 물과 피를 흘려 죽게 해서 만들어낸 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갈빗뼈를 빼서 아내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데려오니까 우리가 어쩌다 보면은 갈빗뼈가 금이기도 하기도 하고 갈빗뼈가 부러지기도 해서 여간 어려운 일들이 들어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모르죠. 그런데 어찌됐든 잠자는 중에 갈빗뼈를 뺐다고요. 마취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빼냈어요. 그리고 하와를 만들었어. 그리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려갔더니 아담은 막 야단하지 않았죠. 막 아파 죽겠다니 막 얘기하지 않았고 왜 내 갈빗뼈를 빼갔느냐고 막 투정 부르지 않았고 그 갈빗뼈로 하와를 만들어서 데려오니까 그 아담은 그를 보는 즉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내는 내 살이고 내 뼈다. 곧 한 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몸, 한 중앙, 누가 하등하고 열등하고 더 우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성 상위 시대, 여성 상위 시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남성이고 여성이고 남자고 여자고 예수 안에서는 다 평등한 겁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참 이 따뜻한 물을 데워서 뭐 데운 것도 아니죠. 뭐 온수 틀어서 가져왔더니 발을 적시니까 그렇게 시원하고 개운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좀 그거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했는데 버릇된 게 안 한다거든만. 한 번 해주면 버릇되니까 안 한대.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또 생각해 봤어요. 그 발을 씻는 것은 누가 누구를 씻겼어요? 발을 누가 누구를 씻겼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씻겼죠. 그 얘기는 그건 뭔 얘기예요? 그렇지. 남편이 아내를 씻겨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씻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아내의 발을 남편이 씻어주는 게 그게 성서적인 거예요. 남편이니까 하인처럼 종처럼 부려먹듯이 물 떠와 그래가지고 씻겨 이렇게 하고는 아니단 말이에요. 똑같아. 하는 일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 보낼 때는 똑같아. 그러는데 남자는 더 좀 강해요. 이 여자 갈빗뼈를 빼냈다는 얘기는요. 아주 이 갈빗뼈를 감싸고 있잖아요. 갈빗뼈가 이 가장 이 귀한 그 이 장기를 그런 것처럼 여자들은 약해요. 깨지기 쉽다 그러잖아요. 질그릇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잘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호자예요, 보호자.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게 조금 연약해요. 강한 것 같지만은 연약해서 상처도 쉽게 받고 아프기도 많이 아프고 여러 가지로 여자는 하여튼 남편이 감싸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또 이렇게 섬겨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건 진짜 불행한 일이에요. 정말로 불행한 일이에요. 동등하다니까요.
내가 남자고 내가 돈 벌어오니까 너는 내 말만 들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돈을 벌어오고 그 예전에는 이렇게 봉급을 받으면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생색을 내면서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생색도 못 내요. 온라인 통장으로 그냥 쏙 들어가 버리니까 나는 얼마인지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은 참 그렇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도 결혼을 왜 하느냐?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결혼을 말할 때 뭐라 그래요? 결혼은 무덤이다. 결혼은 하는 순간 후회한다. 하여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좋아 지내고 죽고 못 살다가도 웨딩 마치 딱 하고 나서 신혼여행 가보면은 그때부터서 이제 이 야단 법석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받으려고만 하니까.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죠. 그러면 누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무슨 여자가 남자도 여자도 같아요.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요. 무슨 여자만 사랑받아요? 남자도 사랑받아야지. 그러니까 남자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여자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요. 그러니까 사랑은 주고받고 해야 돼. 그런데 나는 여자니까 받아야 돼 하고만 있어. 또 남자는 또 남자니까 나는 또 받아야 돼 그런다고. 근데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퍼주는 거예요. 한없이 주는 거라고요. 줄 때가 행복해요? 받을 때가 행복해요? 나쁘지. 받을 때라고 하면은. 주는 게 행복해요. 주는 게. 얻어먹는 거 불편한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뭐 어디가 밥을 한 끼를 사도 얻어먹는 거 진짜 그잖아요. 얻어먹기는 하지만 그게 썩 좋은 일은 아니에요. 편한 일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냥 사줘버린 게 100배 낫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받는 것이 아니에요. 받는 것은 줄 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문제가 뭐냐면은 왜 사랑을 안 하느냐는 거예요. 왜 사랑을 안 해주느냐는 거예요. 사랑은 같이 하는 거예요. 주는 거라고. 주는 거. 퍼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오늘 또 퍼주는 것이 있었다. 주는 게 있었다. 그러면은 내가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어도 아까운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죽게 고생해서 월급 받았는데 그 월급이 전부 다 아내 통장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그 아내가 다 이리저리 쓰고 다닌다. 그래서 나는 진짜 화가 나고 성질 난다. 이러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줬으니까 야 좋다. 그렇게 돼야 돼요. 뭐든지 베푸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라고요. 자꾸 퍼주는 거예요. 남자라고 해서 아내라고 해서 남편이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사랑을 받기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같이 주고받는 겁니다. 사랑은.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결혼하면은 그게 있어요. 대부분의 가정에 부부싸움은 어디에 생깁니까? 부부싸움을 안 해봐서 모르지.
어디에서 부부싸움이 생겨요?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침대가 있잖아요. 침대. 온돌방이 있잖아요. 그 온돌방이 됐든 침대가 됐든 그 침대에 그 온돌방에 부부가 둘만이 없다니 시간을 보내야 할 그 곳이 둘만이 있는 게 아니라 6사람이 있대. 6사람이. 한국 사람들의 그 침실에는 두 부부만 사는 게 아니라 세 부부, 6사람이 뒹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두 부부가 살아야 할 그 침대에 하여튼 친정 부모, 하여튼 본가 부모, 남자는 무조건 본가입니다. 하여튼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또 시집간 딸도 하여튼 내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떠나라 했잖아요. 떠나야 되고 보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 부모들은 보내지를 않아요. 보내지를 않아. 항상 곁에 끼고 있어요. 그러나 사사건건했던 전화질 해가지고 공야 파츠야 전부 다 리모컨으로 조종하듯이 조정을 해.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도 하여튼 그 서로 들어버리 생기는 것이 지 어머니한테는, 지 아버지한테는, 우리 아버지한테는 안 끝난 말이에요. 지 어머니 아버지에게 하듯이 내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똑같이 좀 했으면 쓰겠는데, 지 아버지 지 어머니 얘기할 때는 막 열이 나갖고 막 열변을 토하다가도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얘기하면은 쏙 들어가 버려. 드는 채만 쳐도 안 해버려. 얼마나 서운해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현명하다니까요. 우리 딸은 딱 무조건 똑같이 모든 게 당신 부모나 내 부모나 똑같으니까 무조건 똑같이.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겨요. 시부모라고 친정부모라고 서로 계비를 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부부간에 이 갈등이 지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해라. 아내라고 해서 남편이라고 해서 아내 머리 위에 굴림해서 조종하고 명령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부부가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은 다 행복해야 되는데 더러 행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게 그러냐면은 오늘 말씀과 같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버리면 됩니다. 이유 여하를 따질 것이 못 돼요. 그게 질서예요. 그게. 그리고 그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는 것이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것 같이 아내에게도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아내를 위해서 어쩌라는 얘기예요? 아내를 위해서 어쩌라는 얘기예요? 죽어라는 얘기예요. 죽어라는 얘기예요. 아내를 위해서라고 하면은 목숨도 내주어라 그 말이에요. 옛날에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에 전쟁을 해가지고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자들과 그 가족들을 다 이렇게 포로로 잡아왔어요.
그래서 그 왕이 그 상대편의 그 왕에게 그런 제안을 해요. 내가 당신을 풀어주면은 당신은 나에게 뭘 해주겠느냐고 말해요. 그랬더니 그 왕이 당신이 나를 포로에서 놔주면은 그 대신 그 값으로 내 재산의 절반을 당신에게 주겠어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네 아들 딸들을 내가 풀어주면 내게 뭘 해주겠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뭘 하겠게요? 나의 전 재산을 당신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의 아내를 내가 풀어주면은 그러면 당신은 나한테 뭐 해주겠소? 그랬더니 뭘 하겠게? 에? 내 생명을 바치겠어 그랬어요. 내 생명을. 그러니까 우리는 뭘 좀 오해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이 아내가 물에 떠내려가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누구를 제일 먼저 건져야 돼요? 그래요. 아내를 먼저 건진 게 맞습니다. 그게 성서예요. 근데 속 없는 얼건이들은 엄니 건진다네? 자식 건진다네? 안 그래요. 성경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한 몸이에요, 한 몸. 부모 자식은 벌써 부모가 자식일 뿐이지 한 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를 한 몸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요. 그 고레스 왕이 야, 당신 참 대단하다.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참 기특하다. 그래서 여봐라, 이 왕을 풀어주도록 해라. 그래서 가족들을 다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지고 나서 그 왕이 이제 고레스 왕 말고 상대편 왕이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 여보, 야, 나 고레스 오늘 처음 봤는데 진짜 멋지다. 아무리 내 적국의 왕이지만 이 나쁜 왕이긴 하지만은 오늘 보니까 참 남자답다. 이야, 세상. 자기가 이제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게 됐으니까 자기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온 가족들을 다 풀어줬으니까 얼마나 멋있게 느끼게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럼 없이 야, 멋지대 그 고레스. 야, 참 남자답더라. 여보, 당신 눈에는 어찌 보였소? 하고 말했어. 그랬더니 뭘 하겠게? 여보, 나는 당신이 나를 위해 생명을 내 바치겠다는 말을 듣고 나는 당신밖에 쳐다보지를 못해서 차마 고레스를 본 적이 없어서 고레스가 어찌 생긴지를 모르겠소. 그랬대요. 이게 부부인 거예요. 이게 부부. 성경은 그러잖아요.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고멜이라는 사람이 결혼하자요. 그런데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결혼을 하긴 했는데 벌써 애가 있어요. 너무 애가. 다른 남자의 애를 베가지고 결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호세아가 참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부정한 여자, 어떻게 이렇게 참 지저분한 여자, 이런 여자를 내가 어떻게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느냐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데리고 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데리고 살아요. 그런데 집을 개 못 준다고 신혼살림을 꾸려서 살다가 뛰쳐나갑니다. 다른 남자 품에 안기고 또 데려다 놓으면 또 뛰쳐나가고 또 뛰쳐나가고 또 뛰쳐나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여인을 고멜을 버리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바람을 피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그를 끌어안고 그를 용서하게 해요.
그리고 끝까지 그 가정을 지키도록 한다니까요. 우리는 조금만 실수하면은, 조금만 뭐 좀 눈밖에 나면은 난리 나버리죠. 꼴로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미인은 참, 여러분들의 아내들이 미인, 우리 교인들은 참 미인들이 많은데, 미인은 약속을 제 시간 그 잘 안 지켜요. 미인은 미인일수록 약속 시간을 안 지킨대요. 왜 안 지킨 줄 아세요? 에? 몸을 관리하느니라고, 화장하느니라고. 그게 보통 시간이 안 걸리거든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몸단장을 해도 미인들은요, 정말로 많은 관리를 해요. 엄청나게.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집사람이 언제나 저보다 먼저 나가거든요. 근데 또 들어와요. 왜 들어온 거 하고 이래 봤더니 여기 바로 있더만. 그게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가꿔야 돼요. 어제 우리 그 연주회 봤잖아요. 나 어제 진짜 솔직한 얘기 했잖아요. 그 무대 위에 섰던 분들이 다 가정주부들이잖아요. 근데 그 무대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막 그 돈을 들여서 막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막 삐까뻔쩍한 것들 막 다 입고 딱구도 이렇게 막 신고 막 그랬는데 왜 그렇게 한결같이 안 이뻐요? 제 눈에는 안 이쁘더라고요. 그러는데 화장을 안 한다? 그러는데 관리를 안 한다? 이건 인생 포기한 거예요. 여자는 진짜로 관리해야 돼요. 남자는 안 해도 괜찮아요. 저는 새벽에 나와가지고 신간이 있잖아요, 지금. 새벽에 온 모습 그대로예요, 지금. 그런데 여자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버려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그걸 배려하고 그걸 도와야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 몸이니까. 내 몸을 가꾼다는데, 내 몸을 단장한다는데, 내 몸을 이쁘게 가꾸겠다는데 그것을 불평하고 그것을 불만을 터뜨리고 참.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아내들이 정말 가장 그 스트레스 받고 가장 그 마음이 아플 때가 그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펌을 새로 했는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립스틱을 다른 색을 발랐는데도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싸게 옷을 하나 사서 입었는데도 안 한다는 거야. 뭐가 달라졌는데도 달라진 줄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아프면은 막 병원으로 달려가고 막 난리 방구를 치면서 아내가 아프다 하면 신청망청도 안 하지 않아요. 저는 어제 우리 아이가 늦게 이제 와가지고 지어머니를 이렇게 안마를 해주더라고요. 안마를. 근데 내 앞에서 해. 난 테레비 보고 있는데. 근데 뒤꿈치가 하얀 머리가 몇 가닥에 보여요. 그래서 야, 네 엄마 그 머리 하얀 흰머리 있다가 좀 뽑아가라 봐라. 그랬더니
침방으로 들어가면서 그것은 아빠가 해 그러고 들어가더라고. 그런 내성전에 참 우리 마누라 흰머리를 다 뽑아봤네. 그럴 때 서로 그게 크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배려가 필요해요. 이 갈비뼈라니까요. 똑같아요. 근수로 떠보면은 하나도 더 나가고 덜 나가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볼 때에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주 남편들은 뭐 120근 나가고 여자들은 한 60분밖에 안 나가는 절반밖에 안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120근이에요. 그런데 남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막 큰 소리 치고 남자라는 것 때문에 막 야단 법석을 치죠. 자기가 아프면 막 뭐라 그래요? 엄살도 겁나게 피면서 여자가 좀 아프다가 막 신경질 부리고 짜증 부리고 말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말하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만큼 사랑했냐면은 자기의 목숨을 주고 산 것이 교회예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만들어낸 것이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 사랑하라 그런 말이에요. 탈무드에서는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아내를 까닭없이 괴롭히지 마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눈물방울을 세고 계십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아내를 까닭없이 이유 없이 괴롭히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내를 하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하는 것은 아내나 남편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에게 언제나 공손하잖아요. 애이 있잖아요. 교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왜 그렇게 교양도 없고 예의도 없습니까? 왜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막 말을 해버려요. 욕도 하더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이해는 못합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그 외숙하고는 아주 존대를 합디다. 예 하고 누이 동생인데도 그리고 그 부부 그 외숙 뭐 애숙하고는 또 존대를 하더라고요. 살아가시는 볼 때. 그러게는 못해도 너 나는 안 해야죠. 그러게는 못할 망정 너 나는 안 해야죠. 어떻게 그건 진짜 아니죠. 어떻게 내 아내를 보고 이게 어떻게 이건 정말 저기 안 믿는 사람들도 아주 그 진짜 교양 없는 사람들은 말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아내가 주름이 있다, 기미가 있다, 팍 늙어붙다,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남편에 있어. 진짜 그래요. 정말 왜 기미가 생겨요? 왜 주름이 생겨요? 왜 팍 늙어버려요?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누가 스트레스를 준대요? 남편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가 없어야 되고 주름 잡히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티가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언제나 스트레스를 주지 말아야 돼요. 속을 끓지 않게 해야 된다니까요. 위장병이 왜 생겨요?
왜 여자들은 막 겔겔겔겔해요? 그게 다 엄청난 중압감 때문에 그래요. 언어 폭력, 막 무시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막 숨도 제대로 못 쉬게 만들고, 이것이 정말이요, 우리 아버님과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몰랐어요. 우리 어머님이 60세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님이 70세 돌아가셨거든요. 10년 혼자 지내셨어요. 우리 아들 7, 6이 있는데 누구도 그 아버님 모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혼자서 지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골에서 목회할 때인데 월요일마다 저희는 아버님한테 갔어요. 가보면은 당신이 빨래하고 당신이 밥에 드셨어요. 얼마나 초라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불쌍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집안 청소하잖아요. 방안 청소하잖아요. 그러면 농 밑에 쫙 깊은 데서 뭐가 기어 나와요? 팬티가 나와요. 며느리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정말로 아내가 있을 때는, 어머니가 있을 때는 뭔 그런 게 있어요. 빨래를 뭔 생각도 못할 일이죠. 밥을 지어요? 택도 없죠. 정말로 왕처럼요 대우받고 살았어요. 우리가 남편을 왕으로 대우하면은 아내는 왕비가 되는 거예요. 왕으로 대우하면은 나는 왕비가 되는 것이고, 왕비가 되면 내 자식들은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는 집은 뭐가 돼요? 궁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때,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몰라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난 연후는 정말 달라져야죠.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젊은 아이들은 같이 설거지하고 같이 빨래하고 같이 밥하고 그래요. 우리 집 애도 보면은 지가 출근하면 남편이 밥하고, 남편이 출근하면 지가 밥하고. 그런데요, 음식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남자도 그 음식하고 뭐라 그래? 요리학원을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다녀가지고 서로 채워주는 거예요. 남자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여자니까 너는 뒤지게 해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말해요. 십시일반 서로 벽지장도 맞들면 가볍더라고. 서로 나누서 하면은 훨씬 가볍고 좋은 줄로 믿습니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자신같이. 자기 몸 아프면 막 난리를 치면서 엄살도 그런 엄살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내가 아프다 그러면은 신천방천도 안 해요. 손살같이 약을 지어다 주고 어디가 아프냐 하고 이렇게 좀 관심을 주라, 그런 얘기죠.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 교회 혼자 사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그분을 보면은 참 불쌍해 보여요. 아직 팔팔한 젊은 나이인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요, 자기를. 아내가 건강한 것은 내가 건강한 것이라니까요. 아내가 행복한 것은 곧 내가 행복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내를 감싸주는 것이고 또 용납해 주는 것이고 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고 자상한 것입니다. 큰 것을 바라지 않아요. 정말로 인간 대 인간, 인격 대 인격, 이 갈비뼈로서만 인정해 주면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으니까 연약한 그릇이라고만 인정해 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고요.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러니 우리는 어쨌든 간에 행복한 가정, 정말 귀한 아름다운 부부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